전도사 시절을 보내다가 전도사 신분으로 일본에 파송되어 나갔습니다. 저를 파송한 선교단체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고 젊은이들은 좀 아는 선교단체입니다. 국제대표가 박종순 목사님이시고 한국 대표가 이해는교회 조건혜 목사님이시고 저는 이제 일본 대표로, 그리고 우리 아까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을 작곡하신 김진호 목사님이 미국 대표로 계시고, 이제 몽골 대표로 울란바토르 대학 지금 부총장으로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처음에 이제 예배 사역자로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1989년에 저희가 처음 일본에서 초청을 받아서 게스트로 이제 일본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두 사람이 결혼한다는 얘기를 듣고 일본 젊은이들이 저희 두 사람이, 지금 젊은이도 아니죠, 50대 후반, 이제 60대가 다 됐는데 이 사람들이 선교사로 왔으면 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는 저는 선교사가 될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 학부가 경영학입니다, 제가 전공이. 그래서 그냥 교수나 되어서 그냥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폼나게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다르셨더라고요. 네. 일본 가서도 와세다에서 경영학 마스터 과정을 공부하다가 끝까지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학을, 대학원을 더 하라는, 제가 신학교를 다녔지 정식 신학대학을 다니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이중학적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네, 야간에. 그랬는데 이제 저희 이제 존경하는 또 영적 멘토를 통해서 후원을 받아서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일본 교단 소속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이게 저를 보호해줄 단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도 저희가 찬양 사역을 오래 한 이후로 많은 친구들이 지금 여러 교회 담임 목사로, 또 선후배들이 저희들을 아껴주셔서 저희들의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의 3분의 1을 한국서 후원하고 계십니다. 꾸준히 27년간 변함없이 꾸준히. 그리고 또 우리 새사랑교회 교우 중에 또 한두 분이 또 계속해서 거의 20년 가까이 저희를 후원하고 계십니다. 또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일본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제가 일본에 나갈 때 늘 많은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왜 해필이면 일본이냐고. 돈도 많이 들지 티도 안 나지. 일본에서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참 어렵습니다. 보통 한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려면 3년간 그 예배에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겨우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신자 과정, 기초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받게 되고 참 어렵습니다. 일본서는 일본 사람의 신중성도 있겠지만 또 일본이란 풍토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여기 일본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전 예배 때 10시 예배 때 보니까 또 일본에서 오랫동안 또 직장 생활이나 이런 일을 하셨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은 귀족들로부터 이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 양반들이나 귀족들이 사실 서민들이나 또 이게 그 당시에 종들, 노예들이 자기랑 같은 종교를 갖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계획적인 세국 정책을 쓰게 되었고, 아마 우리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딱 2번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일본에서 한 번, 한국에 와서 한 번 그랬는데, 새사랑교회 교우님들은 아마 일본 분들의 성향하고 좀 비슷할 겁니다. 그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이게 공부하기 좋아하시고 남한테 피해받고 싶지 않고 피해주지 않고, 제가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짧지만 27년간 지내면서 이게 제가 선교 강의를 참 많이 다녀요. 각 교단, 감리교, 장로교, 통합, 고신 막 다니는데, 이런 제가
작은 결론을 내립니다. 가장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민족은 일본 민족이다.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그래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또 남 섬기는 거 좋아하고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 그게 이제 겉마음 속마음이든, 일본 사람들은 혼내 다떼마에, 혼내가 본심, 다떼마에는 겉마음 있거든. 두 마음이 있대요. 근데 저는 사실 부정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있더라고요. 근데 참 친절해요. 저는 27년간 나쁜 사람을 지난 8월 초까지는 한 명도 만나지 못했어요. 8월 초까지입니다. 8월 중순에 후지산에서 한 250명 정도 모이는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나쁜 일본 사람을 만났어요. 아주 무례한, 깜짝 놀랐어요. 예. 감사했죠. 물론 일본에도 못된 사람이 있고, 그죠?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참, 뭐라 그럴까요? 정말 성경대로 살아요. 그래서 초기에 한국 선교사님들의 일본 선교가 어렵었던 게, 한국 분들은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내 감정.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감정에 굉장히 충실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 감정 안 드러냅니다. 거의 안 드러내요. 원칙에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래서 저도 원칙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아내랑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저희 성향에 참 잘 맞습니다. 예, 제 아내는 목욕탕도 잘 못 가요. 이렇게. 일본에서는 이렇게 물을 붓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막 튀잖아. 예, 그게 좀 어렵대요, 마음이. 저는 그냥 가는데. 예. 그러니까 참 달라요. 근데 저희들은 성향이 좀 맞기 때문에 참 사역하기가 편하고, 좋더라고요. 시간도 이게 일본 사람 참 잘 지켜요. 저도 이 약속을 하면 오늘도 18분 전에 여기 도착해서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들어와서 우리 입구에 안내하시는 권사님한테 화장실 잠깐 빌리겠습니다. 누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러 온 선교사인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네, 막 목사님 모셔오겠다 그러고,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약속한 시간이 9시 반이기 때문에 그때 뵈면 된다고. 근데 우리 한국 분들 너무 친절하시잖아요. 다 짐 끌고 차 안전하게 주차해 주시고 끌고 올라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성향이 일본 사람들은 그래요. 저는 또 미리 도착해서 그 예배에 지장 안 주고 그 사람한테 지장 안 주려고 하는 게 제 성향인데, 예, 그러니까 잘 맞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일본 사람들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바른 생활 잘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저희 아버님은 대학에서 강의하셨던 분입니다. 법을 강의하셨던 분인데, 저희 아버님 늘 이래요. 법을 전공하셨잖아요. 내가 교통위반 한 번 한 적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당연하지, 면허증이 없으시니까. 운전면허증 없으시거든. 아유, 운전면허증 가져보세요. 진짜 의도하지 않은,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저 교통위반 몇 번 해봤어요. 속도위반 한 번 하고, 주차위반. 네. 해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모르는 그 자체가 죄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말씀은 참 잘 받아들여요. 기독교에 대한 이질감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은 특히 아무 종교나 좋습니다. 여러분 그 신사라고 있죠? 일본의 신사. 일본의 종교는 신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종교 인구가 많은 게 창가학회. 예, 우리 SGI라고 이런 무슨 회관 있잖아요. 그게 다 창가. 우리나라에는 남녀호랑계. 그게 창가학회인데요. 그러면서 몇 개 일본서 태생한 이제 종교가 있는데, 그 신도청에 등록된 10만, 880만이에요. 미등록 합치면 몇 천만이죠. 한 사람이 몇 개씩. 그러니까 내가 기르던 고양이가 죽으면 바로 신이 돼요. 쉽게 말해서 내가 신던 집신도 신이 돼요. 정말 웃긴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무 종교나 그냥 복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분명히 다른 건 그렇거든요. 기독교하고 종교가 다른 것은, 종교는 우리가 신을 찾아갑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함께 계시잖아요.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일본 사람들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은 태어나서 딱 아기를 데리고 신사에 갑니다. 그래서 복을 빌어요. 그리고 결혼은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가짜 목사들도 많아요. 직업적인. 외국 사람들 선호해요. 서양 사람들, 유럽 계통 사람들, 호주 사람들이 오면은 목사도 아닌데 줄에 서요. 직업이에요.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한 건당 50만 원씩 주겠다고 줄에 좀 서달래요. 주일날 한 7건 정도. 주일날만 아니면 해볼 마음이 있는데 그 정도로 일본 사람들은 이 기독교적인 결혼 방식을 신앙이 있든 없든 굉장히 중요시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목회하던 교회에 어느 날 야쿠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야쿠자 3사람에서 이 등치 큰 사람이 여자 하나 끌고 딱 와서 하는데 주례를 서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갑자기. 우리 교회는 같이 성경 공부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만 결혼을 이렇게 집례해 줍니다. 그랬는데 이 야쿠자가 제일 동포래요. 제가 원래 한국말 떠듬떠듬 하는 거야. 정말. 그런데 제가 이 여자랑 너무 결혼하고 싶은데 온갖 문신이 있어. 저는 발발발 떨면서 그냥 원리 원칙대로 얘기했어요. 너무 결혼하고 싶은데 지금 아니면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증인도 데려왔어요. 일본 증인이 있어야 사인해주고 이렇게 혼인신고가 되니까. 그 여자한테 물었어요. 너 협박받는 거 아니냐. 제가 야쿠자 남자들 셋하고 여자 하나가 딱 왔으니까 카메라도 들고 오고, 왜냐면 이 증거가 있어야지 이제 결혼신고가 되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저도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나랑 같이 말씀을 한 30분간 같이 보자.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제시했죠.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성경적인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결혼식을 했어요. 저 혼자서 교회 가운 입고 목사 가운 입고 예복 입고 결혼 집례를 한 30분 동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인데 안 믿더라도 샤펠에서, 교회에서 결혼하는 걸 굉장히 선망을 해요.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절이에요, 절. 그게 가장 이상적인 일본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절에 가냐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절이 땅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절에 단가제도라는 게 있어요. 단가. 그 단가제도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박씨 집안이 그 절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회원이에요. 이렇게 내겠지요. 매월 돈 내면은 그 식구들은 이제 그 절에 소속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죠, 그쪽 교회도 교인이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죽으면은 거기에 이제 일본은 모든 게 화장이니까 조금 이제 화장을 해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무시는 거예요. 납골당 그 안에. 그래서 한 안에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서 어떤 데는 200, 300개 이게 낙구 분양을 그쪽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를 새롭게 영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바로 전에 목회하던 일본인 교회는 지금 저희가 증인도 쓰고 그 부부가 20년 거의 가까이 됐는데 남편이 아직도 예수를 안 만나요. 못 만나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네 집에 장남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돼서 자기가 기독교인이 될 수 없대요. 근데 나는 그 예수님 믿는데요. 너무 성실하고 너무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데요. 세례만 안 받아.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집안에서 이제 호적에서 파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일본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구조상으로 참 예수 믿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밖에 고난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크리스찬들입니다. 디아스폴라 크리스찬들. 로마의 그 종교 네로 황제 시절에 그 화재로 인한 그 박해를 피해서 다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왜 도망갔냐면 내 신앙을 지키려고. 여러분
침묵이라는 그 영화 보셨습니까? 앤더슈 작가 그 침묵에 보면은 그 후미에 이게 예수님의 그림 성화를 그려놓고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 5가지 그 방법이 있어요. 그들의 그 종교를 탄압해서. 그런데 후미에 그 밟고 지나가면 돼요. 근데 그거 지나가지 않아서 죽은 사람들이, 순교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우리가 난 예수를 믿고 이건 그냥 형식이야, 밟고 가면 돼, 그런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5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이지 않는 종교적 자유 있어요. 저는 지금 종교 비자로 27년간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5년 비자가 나옵니다. 굳이 10년 이상 살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는데 필요가 없거든요. 저희는 종교 비자 잘 나오니까. 저는 선교 활동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런 박해가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유대 이스라엘 민족하고 다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고난 박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이란 말이 박해로 이렇게 표현된 거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은 아무데나 사용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제가 날 못 살게 굴어 그냥 해서 그냥 고난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다가 받는 고난,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고난, 박해라는 거예요. 지금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도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 고난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평생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삶이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무사고가 아닙니다. 제가 2011년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동북지방에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일본 표현으로. 지진이 났을 때 금요일날 지진이 나서 목요일날 6일 만에 제가 후쿠시마를 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고속도로가 다 잘 돼 있고 전철이 잘 돼 있어요. 전국이 어디든 도시화가 돼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도 지금 참 잘 돼 있는데 시골 같은 그런 느낌의 곳이 없습니다. 물론 지방에 사람이 없는 것은 한국과 비슷하지만도 도심 중심으로 오사카나 동경, 나고야, 후쿠오카 이런 데 중심으로 모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 제가 그 목요일 날 후쿠시마를 향해서 밤에 가는데 고속도로가 그 지진을 통해서 다 망가진 거예요. 고속도로 달리다가 국도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고속도로 타다가 불이 다 꺼져 있고, 그리고 후쿠시마의 이와키시라는, 여러분 그 후쿠시마 원전이 있는 곳에서 38km 지점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와키시로 제가 제일 처음에 갔어요. 근데 도착하는데 밤 10시 반 정도에 도착했는데 전기가, 불이 없으니까 정말 암흑이에요. 헤드라이트밖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륵 같은, 정말 지륵 같아요. 고스타운 같아요. 죽음의 도시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건물들이 지진으로 다 무너지고, 바닷가에 나가니까 5층 건물 빌딩 위에 배가 올라왔어요. 배가. 그리고 초토화가 되고. 자연의 재앙은 무섭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제가 하소연을 많이 했어요. 거의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저희가 한동안 그 지역에 가서, 우리나라 말하면 고향의 범, 나의 살던 고향은, 근데 이제 후루사토, 고향, 후루사토란 말이 고향이란 말인데 이 노래를 못했어요. 이 후루사토가 크리찬이 만든 일본의 대표적인 가곡입니다. 우사기 오이시 가노야마, 그런 노래인데, 그 뭐냐면은 정말 그 추억의 내 고향. 근데 결론은 그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크리찬이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의미로 만들었는데 전 국민이 다 아는 곡이에요. 그 곡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후쿠시마 원전 근처 사람들은
돌아갈 고향이 없는데 1시간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방사능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쪽 지역에 책임지고 있던 목사님들이 저희를 이제 다리 중간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고향에 보면 부르지 마세요. 못 부르죠. 돌아갈 고향이 없는데. 물론 이 안에도 혹시라도 실향민이 있으실 수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 만주 출신이세요. 만주에서 태어나셔서 저는 처음에 저희 아버님 호적을 보고 간첩인 줄 알았어요. 고향이 출생지 만주. 저희 할아버님이 그 독립운동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일본 사람 총에. 저는 아들이 하나고 밑에 여동생이 둘인데 저희 아버님은 쉽게 말하면 나이롱 신자세요. 뭐 좋은 신자는 아니세요. 자기는 죄 한 번 진 적 없다 하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너무 저희를 사랑을 주셔서 잘 키워주셨는데, 근데 그 아버님이 저희가 이제 후쿠시마제가 터질 때는 한국에 있었어요. 금요일날 제가 S모교회 서초동 철야 옆에 인도하러 갔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참 어려움이 있는 교회인데 갔는데 그 가다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러고 나서 주일날 사역까지 끝내고 월요일날 들어가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이걸 끄시는 거예요. 80드시나 그 당시에 뭐 74시죠. 셋이죠. 끄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되니? 그러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되니? 눈물을 뚝뚝 흘리세요. 제가 그랬어요. 아빠 미안해요.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일본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전 떠날 수가 없어요. 전 가야 돼요. 그러면서 아버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가서 우리 저기 에미하고 우리 안나 우리 저희 딸이거든요. 빨리 데리고 들어와. 그렇게 못해요 아버지. 미안해요. 불효자지요 선교사가. 눈물을 툭툭툭툭 그 어른이 눈물도 없으신 분이 이 발길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서 아시아나 측에서는 저에게 전세 비행기를 주셨어요. 그날 비행기를 탔는데 탑승 인원 18명 360석짜리 전복이었는데 탑승 인원 18명. 그리고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동경이 가까운 하네다예요. 나리타가 좀 하네다가 이제 국제선이 우리 김포처럼 뜨기 시작을 해갖고 올해 몇 년 전부터 도착했는데 저희 집까지 차로 1시간이에요. 8시간이 걸렸어요. 슈퍼에 갔더니 슈퍼가 전쟁이 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갔더니 이게 줄을 서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는 가자마자 저희 교회 교인 자매가 가수인데 일본의 가수인데 그 친구가 지원 활동하기 위해서 그 정부에서 이걸 받아놨어요. 허락표를. 그래서 제 차에 허락표를 붙이고 제가 후쿠시마를 갈 수 있게 됐죠. 왜 이런 고난이 올까? 어쩌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 나쁜 놈이니까 뭐 그래도 뭐 그럴 수밖에 없어. 당연하지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일본 사람들 역사교육 정확하지 않습니다. 빼놨어요. 우리는 거길 부각시켰는데 거기는 뺐어요. 맞아. 그러니까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60대까지는 거의 모르세요. 이런 걸 얘기하고 제가 서대문 형무소나 사실 독립기념관 데려가면 너무 리얼하게 해놨잖아. 그 보여주기 또 미안해. 너무 리얼하니까. 그게 사실이지만도 이게 너무 리얼하니까 막 충격받은 사람도 있어요. 헤어나지 못하고 뭐 몇 시간을 무릎 꿇고 앉아서 미안하다고 박 목사님 미안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왜 아니야 잘못되고 자기네 조상들이 실수했다는 건 사실이고 인정해야 되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더 한국인에 대한 반응이나 사랑이 달라져요.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걸 뭐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선교사가 대한민국 홍보 대사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서 막 무슨 선교는 복음을 제시하지만 입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삶이라고 생각해요. 늘 저한테 물어봅니다. 옛날에 선교한국에서 강의할 때도 목사님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선교는 삶이야. 선교는 그냥 같이 살아주는 거야. 성경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그 예배는 삶이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있어요.
4장 말씀을 보면 예배는 삶입니다. 예배는 삶이에요. 이런 공식적으로 우리가 모이는 이런 공적인 예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멋대로 마이웨이로 정말 살다가 주일날만 살짝 와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능력이 나타날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궁유함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세상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하며,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직장에서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이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예배하듯이 내가 공부를 하고, 예배하듯이 내 직장을 섬기고, 내 상사를 섬기고. 성경에도 그래요. 주님 내게 하듯이 하라고. 근데 제일 못하는 게 우리 가족들한테예요. 가족들한테 우리가 제일 뭐라 그럴까, 아마이, 일본말로 아마인데 제가 한국말로 적절한 표현이 없어요. 그게 방심해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회심을 하고 첫사랑 회복하고 이 사역을 할 때 저희 동생이 갑자기 오빠 손을 잡아요. 손 잡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빠는 선교단 활동하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는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맨날 그러면서 왜 우리 가족한테는 관심이 없어? 그때 막 번개를 맞은 것 같았어요. 내 가족은 제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 그 가족에 대한 궁유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고요.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예의를 지키게 되고, 더 살펴보게 되고, 자녀들한테도 부모들한테도 마찬가지, 서로 간에,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 가족들한테 이 예의가 없는 것 같아. 지킬 선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게 자유롭다는 걸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주신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살기 위한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 받는 고난을 고난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은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가 우리가 받는 그 박해, 그 고난이 진정한 고난인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1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의,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 시작. 아멘. 여러분 어쩜 후반부에 포인트를 둘 거예요. 저는 전반부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제 표현으로 좀 번역합니다. 정직함은. 그것은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도 출애굽을 할 때요, 잘 살던 사람들 주님께서 모세라는 도구를 통해서 끄집어내셨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잘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하셔서 홍해 앞에 서게 하십니다. 고난을 주세요. 왜 그러셨어요? 니들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야, 하나님. 우리는 자꾸 내가 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저는 사명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걸 사명으로 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티내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당신께서 하십니다. 제가 선교사로 내가 한 발 내디딜 때 주신 마음이 그겁니다. 저는 뭐 선교사에 대한 마음도 없고 선교사로 준비도 안 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내가 선교활동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내가 할게, 내가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요, 맛을 모르면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왜 물을 마십니까, 자꾸? 왜 마시겠어요? 목마르니까. 단순합니다.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단순해요. 복잡하게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목마릅니다. 와서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갈급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내가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는 정말 자명종처럼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 아직 못 만났어요. 제 친구 목사가 감리교 목사예요. 지금 일본에 있어요. 아버님은 감독님이셨어요. 뭐 감리교에서 그 총회장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 교회 내버려 두고 일본에 도망왔어요. 자꾸 아버님이 대를 이으라고 하셔갖고. 근데 이 친구가요, 언제 주님 영적으로 만난지 아세요? 3년 전이에요. 3년 전에 목사가 20년간 목사를 했는데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게 3년 전 영적으로. 저는 그 친구 정말 제가 존경해요. 어떻게 그 말을 저한테 해요? 창피한데. 쉽게 말하면 우리 말로 네? 못 팔리는데, 그죠? 하나님 크게 쓰실 거예요. 부인은 청년 때 주님 만났어요. 부인 앞에서 계속 창피했대요. 자기는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주님 찾으세요. 더 원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이거는요, 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은 그냥 흘러 넘쳐야 돼요. 흘러 넘쳐야 돼요. 내 잔이 차고 흘러 넘치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자동적인 거예요. 억지로 채워서 꽉꽉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어노인팅 기름 부으시면은 이게 내 잔이 차고 넘쳐요. 그러면 고난 속에서도 고난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주님을 바라보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믿을 신자에 바라볼 앙자. 믿음으로 십자가 바라봐야죠. 맨날 십자가 목걸이 달고 차에다 뭐 저 익투스 마크 딱 달고 다니면 뭐해요? 폼 잡지 말자고. 정직하자고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은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나 보다. 네가 문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 아닌데 자꾸 계산하고 따지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고요, 욕심 때문에, 그놈의 욕심 때문에. 저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으로 재산을 안 갖는 주의자예요. 무소유자 아닙니다. 무소유주의자가 아니라 그냥, 왜냐면 저 경영학 전공이잖아요. 계산이 얼마나 밝겠어요. 잔머리가 뛰어납니다. 전 정말. 그래서 모든 단체, 선교사 연합회 총무를 몇 년간 해먹어요. 저는 물질을 제가 잡으면은 안 돼요. 제가 저를 지킬 자신이 없어요. 지킬 자신이 있은 분들은 재산을 가지셔도 돼요. 그것도 딱 필요한 만큼만. 자기 집만 가지세요. 자기 집만. 너무 집 없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냥 한번 큰맘 먹고 나눠주세요. 그냥 다. 너무 집 없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지켜가기를. 제 유치원 때 제 딸이 저한테 지금 장로교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다녀요. 선교사로 다시 나올 거, 선교사 후보생인데, 유치원 때 저한테 아빠한테 아빠, 우리는 언제 집사?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미혼에는 2층 집이고 그 집도 멋있던데 우리 언제 집사? 그래서 내가 손 똑같죠. 그래서 꼭 잡고, 딸아, 아빠는 집 안 산다. 네가 잘 커서 시집 잘 가서 남편한테 사달라 그래. 저는 제가 욕심이 생기면 안 돼요. 거룩한 욕심은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은혜에서 안 벗어나려는 발버둥이라고 할까? 여러분, 고난은 분명히 옵니다, 우리한테. 근데 진짜 고난은, 우리한테 크리스찬들에 있어 고난은 뭐냐면 우리 믿음을 지키다가 받는 고난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수도 없이 고난이 여러분 안에 계속 지금 화살을 지금 겨누고 있어요. 너무나 우리한테 신앙이 지켜지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일본이 지금 그래요. 일본이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무명의 선교사 부부가 와서 일본에 대해서 나눴는데, 기도하자. 아마 그런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새사랑교회 우리 김상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우들과 함께 이 귀한 시간 주님 안에서 이 예배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각 사람 가운데 주님이 임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채워주셔서 정말 마르다처럼 주님 영생의 목마름이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닥쳐오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